이곳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비록 지금은 성도님들이 아직 없고 개척교회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무엘상 강의 9번째 시간으로 사무엘상 5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삶이 아주 평탄하고 아주 행복하고 아주 곧은 길을 걸어가기보다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인생의 굴곡을 만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의 삶은 어렸을 때의 삶의 환경으로 인해, 가정의 환경으로 인해 아주 불우하고 굴곡진 인생의 삶을 살아간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청년의 시기에 미래가 보이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고 내가 이 전공을 선택한 것이 나에게 잘 맞는지, 아니면 내가 이 전공으로 어떤 직장에 취직을 해야 되는지, 앞으로 나의 인생의 길이 어떻게 되는지 불안한 미래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고 굴곡진 삶을 보내신 분들이 여기에 계실 것입니다. 아니면 또 어떤 성도님들은 지금 삶의 현장 속에서 회사의 위기 속에, 아니면 지금 감당하고 있는 자신의 사업의 환경으로 인하여서 굴곡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남들이 외부에서 보기에는 저 가정 정말 행복한 가정이다. 이야, 저 정도 살면 무슨 어려움이 있겠냐, 이런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가정의 내면의 모습을 돌이켜보았을 때는 삶이 크게 요동을 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인생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다라고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하죠. 오늘보다 더 이상 나아질 것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를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미래가 없어 보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소망이 없어 보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의 앞길이 오늘보다 더 나아지지 않고 어쩔 수 없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될 때, 혹은 우리의 인간적인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이게 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일이 잘 해결되지 않고 사면초가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놓여 있을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게 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앞으로는 그런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지 말라는 법은 없으며, 또 너무나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어려움과 실패와 무기력함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국가적으로 미래가 불확실하고 미국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는 경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제 정치의 모습을 보면 주변의 여러 나라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노력하지만 뾰족한 요소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이 신도시에 들어와서 장밋빛 미래에 대해서 꿈을 꾸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꿈이 언제 깨어질지 모르는 불안감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인생의 굴곡을 만나게 되고,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큰 인생의 문제를 우리가 만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우리 인간의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눈을 두고 이 땅의 삶을 바라보며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를 우리가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주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이 일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 인생의 문제, 환경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문제를 내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위해 여호와의 전쟁을 치루어 가시고 또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과 이 상황에 고정되어 있는 우리의 눈을 돌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한번 선택한 백성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위대한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망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인생의 굴곡을 허락해 주시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우리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매달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들은 덧없음을 깨닫고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깨닫고 오직 영원한 소망 되시고 오직 우리의 힘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 없는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굴곡 가운데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결되지 않는 엄청난 문제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꿈꾸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여호와의 전쟁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주일에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죠. 여러분, 이 사무엘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이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대는 아주 불안한 시대였습니다. 강력한 리더십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백성들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곧 법이라는 마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제사장조차 타락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배하지 않던 그 시대가 바로 사무엘의 시대였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이방 문화에 물들어 있는 사사, 그 부족한 사사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야 했던 그 상황이 그랬어야 했던 만큼 연약하고 무너져 있던 시대가 바로 이 사무엘상이 있었던 배경을 하고 있는 그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새로운 리더십을 세워나가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꿈꾸며 기대하며 언약에 충실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왕을 세우시기를 원하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임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꿈꾸며 이루어 가시는 모습이 바로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무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개척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새로운 리더십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무엘상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했습니다. 처음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4,000명이라는 자신의 동료 친척들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패한 이유가 무엇인가 고민했을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 그 법궤가 우리들과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부터 메어 올려서 전쟁 현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어떻습니까? 전쟁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패배했습니다. 3만 명이라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빼앗겼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픔 가운데 빠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였고 제사장이었던 엘리는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그의 며느리는 자신의 태어난 아들에게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는 그런 통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 가운데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죠. 백성은 패배했어요. 백성은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5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전쟁을 수행하시고 백성들을 통해서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가 살펴본 사무엘상 5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며 인간의 굴곡이 하나님의 굴곡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친히 싸우시고 그 백성을 위해서 친히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상대지 설교 말씀보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본문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5장 말씀, 5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뭐가 따라오나요? 전리품.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기념하는 전리품이 따라오죠. 오늘 본문 말씀의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에서 자신들이 승리했다는 그 승전복, 전리품으로 하나님의 궤를 빼앗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였던 에베네셀에서부터 자신들이 살고 있던 아스돗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이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포로로 잡혔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이 지금 포로로 잡혀서 블레셋에게 끌려갔다는 거예요. 상상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자기 자신을 대적의 손에 넘기시지도 않으시고 포로로 끌려가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5장 1절에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라고 되어 있으면서 하나님 스스로를 대적의 손에 붙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떠난 하나님의 법궤는 2절 말씀에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놓이게 됩니다. 아주 재밌는 장면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께서 우상이라고 생각했던 다곤신 옆에 같이 있는 거예요. 왜 신기합니까? 왜 재밌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쵸? 전쟁에서 승리한 민족의 신이 더 우월하고 더 강하고 더 탁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이 본문 말씀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다곤신보다 열등한 하나님이 아닌데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믿는 다곤신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전리품으로 챙겨온 여호와의 법궤를 다곤신 옆에 둔 것입니다. 근데 3절 말씀에 재밌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아수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서 다곤신에게 경배하기 위해 신전에 들어갔는데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있다는 겁니다. 얼굴이 땅에 닿은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얼굴이 땅에 닿았다. 생각나는 거 혹시 없으십니까? 바로 경배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곤신이 전쟁에서 승리한 신이 자신의 신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했던 그 신이 지금 땅에 엎드려져서 여호와의 궤 앞에 얼굴이 땅에 닿을 정도로 엎드려져서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했습니다. 그들은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크고 능하신 손을 펴사 다곤신과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참된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다곤신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모습을 통해서입니다. 자, 4절 말씀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튿날 아침에, 이제 3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원래의 위치로 세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착각이겠지, 우연이겠지, 잘못 일어난 일이겠지 생각을 했던 거죠. 4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다음날 아침에 다시 다곤 신상에 들어갑니다. 신전에 들어갑니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진 것뿐만이 아니라 얼굴이 땅에 닿았고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서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다는 거죠. 다곤 신상이 엎드러지면서 깨어졌는데 산산조각이 난 것이 아니라 우연의 일치로 깨어져서 산산조각이 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머리가 끊어지고 두 손목이 끊어진 상태로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우리도 옛날에 그랬지만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는 그 사람의 목을 전리품으로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손목을 끊어서 무기력함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다곤신이 여호와 앞에 전쟁에서 패배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전쟁에서 패배한 전리품에 불과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으며 두 손목이 끊어짐으로써 아주 무기력하고 무능한 신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6절, 7절, 9절 말씀을 보면 11절 말씀을 보면 무기력해서 끊어진 다곤신의 손과는 달리 싸워서 이기시고 일하시는 여호와의 손이 대조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6절 여호와의 손이, 7절 밑에 부분에 그의 손이, 9절 여호와의 손이, 11절 마지막에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패배했지만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우상 중의 하나로 다곤보다 열등한 신으로 생각했지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위대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전쟁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패배했지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자기 스스로를 포로로 잡혀가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시고 그곳에서 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전쟁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블레셋 곳곳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왕대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아수도 사람에게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그 지역을 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곤신과의 전쟁을 통해서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다곤신을 넘어서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 다곤신과의 전쟁을 통해서 넘어진 것을 보여준다면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직접 블레셋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을 수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통해서 승리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음을 알고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 하고 고백을 하는 거죠. 뭐라고요?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 아니 우리가 전쟁에서 이겨서 승리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니잖아. 와, 우리가 전쟁에서 이긴 그 신이 도리어 우리를 치고 있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고 있어. 우리 다곤의 신을 징벌하고 있어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방 민족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의 지역을 순회하심으로 그 땅을 정복하고 있는 것이죠. 8절 밑에 부분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아스돗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다른 지방이었던 가드 지방으로 옮겨갑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그곳에서도 여호와의 전쟁은 계속되었습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다하사 성읍 사람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가드 사람이 있는 그곳에서도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곳에 더하사 성읍에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여호와의 전쟁은 한 지역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의 지역을 옮겨다니면서 계속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사람들도 힘들어서 가드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10절 말씀이죠. 그때 에그론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고백합니까? 자신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얻은 전리품이었던 여호와의 법궤를 돌려보냅시다. 이 신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신입니다. 이 신은 정말 살아계신 신이기 때문에 원래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돌려보냅시다 라고 11절 말씀에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홀로 적진에 들어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했지만 하나님은 전쟁을 계속해서 수행해 나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친히 당신의 백성을 위해 싸운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으로 한번 들어가서 생각해 볼게요. 전쟁에서 패배했어요. 찾아온 것은 큰 슬픔과 통곡이었습니다. 자신을 다스리던 40년 동안 다스리던 사사들도 죽었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법궤마저도 블레셋에게 빼앗겼답니다.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블레셋에서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하루 이틀도 아니고 6장 1절을 보면 여호와에게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이 있은 지가 7달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7달 동안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얼마나 비참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전 나라적으로 큰 슬픔이 있는데 도저히 이 다가온 문제 앞에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이들에게는 없어서 그저 앉아서 울고만 있고 그저 앉아서 무기력하게 지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데 그들에게 한 가지 희망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떤 소리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가나안과 블레셋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지도를 보면은 기껏해야 한 40-50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거리로 따지면 여기서 서울 노원구 쪽의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곳에서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사람들의 왕래가 없었을까요? 아니죠. 전쟁이 끝나도 왕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청동기 문화였고 칼을 갈고 철을 갈기 위해서는 블레셋으로 내려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블레셋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소문이 들려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겼는데 어느 날 여호와의 법궤가 다곤 신상을 무너뜨렸더라.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느 날 다곤 신이 여호와 앞에 엎드려졌을 뿐만이 아니라 산산조각이 났더라. 손목이 잘리고 목이 떨어져 나가 있더라.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셨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있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는 또 들리는 소문에 아스돗 사람들에게 큰 재앙이 일어났대. 전염병이 발생했대. 많은 사람이 죽었대. 근데 아스돗 사람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법궤로 인하여서 생긴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나 봐. 소문이 들려옵니다. 얼마 뒤에는 가드에서 소문이 들려옵니다. 아니, 하나님의 법궤가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겨졌는데 이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가드 지역에 이 독한 종기의 재앙이 일어나고 있어.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어. 어떻게 된 걸까? 이거 저 법궤 때문이 아닐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때문이 아닐까? 이런 소문이 들려옵니다. 에그론에게도 마찬가지죠. 자, 이런 소문을 듣고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비록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지는 않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께 바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저런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겠구나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믿었던 우상들이 참된 신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갱신시키기 위해 시련을 주신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놀라운 구속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그 어려움을 주신 것입니다. 동시에 엘리 집에 대한 심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은 잠시 그들을 외면하셨지만 적진에 홀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승전보를 울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라는 고백을 하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당신의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죠.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이제는 구약의 모습처럼 여호와 하나님 혼자가 아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싸움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감당하지 못할 큰 어려움을 만나고 있습니까? 설교의 첫 부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인생의 굴곡 가운데 우리가 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밤잠을 설쳐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 것 같다라고 느껴지시는 그런 신앙의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면 패배합니다. 우리가 하면 실패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아무런 승리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큰 슬픔 가운데 우리의 무기력함을 겸손하게 인정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바로 그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때 역사하십니다. 당신의 백성을 위해 친히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하며 나아가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위해 적진 한가운데로 뛰어들어서 이방 나라와 이방 신들과의 전쟁을 이루어 가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큰 어려움을 허락해 주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난 뒤에 자신들을 위해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백성들이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었던 것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한다면 이런 어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신앙의 모습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걸림돌이 되게 됩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을까? 아니,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신뢰하고 경배하고 잘 섬겼는데 왜 나의 인생에는 이런 실패가 찾아오게 되는 것일까? 라고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자, 그러나 이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본다면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발을 디디고 서게 만드는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고 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고 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눈을 들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이루어가시는 위대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해 가고 계십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싸우고 계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서 이번 한 주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